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어느 겨울날 산을 좋아하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눈 덮인 이 험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산에 올랐다가 유감스럽게도 갑자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눈보라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자관 어쨌든간 밑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그들은 산 아래로 무조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쉽게 내려갈 수가 없었고 또한 지치고 허기진 그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몰려와 그들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한참이나 헤매던 이 젊은이들에게 다행스럽게도 그 산속에 사는 한 산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산사나이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먹을 것과 그리고 담요를 주고 그리고 따뜻한 물과 커피로 대접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산사나이는 이 젊은이들에게 내려갈 길을 가르쳐주면서 무사히 산으로 내려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사나이는 젊은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고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북의 젊은이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얼른 산 안으로 내려가 동리나 길을 찾겠다고 무조건 산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네. 이제 큰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산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방향에 마을이 있는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목표를 삼고 내려가야 하네. 무척대고 목표도 정하지 아니하고 무척대고 내려갔다가는 결국은 인가 없는 쪽으로 내려가게 되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말 그대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가장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산 밑에 마을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야지 하고 무작정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을 표현해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고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삶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포로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에 정착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포로 생활 속에서 이러한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고 아마 대다수는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들 집을 짓고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 어떻게 하면 빨리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자녀들을 시집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서는 정상적인 그러한 가정을 꾸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포로 생활이 아니고 금방 돌아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새 보면은 종말론자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할 텐데 여러분 집을 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재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와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대조해보면 우리가 조금 뭔가가 우리 생각에 막연히 다가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은 29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적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은 적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적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바벨론이 빨리 망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야 정상인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그 바벨론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이 평안히 정권이 안정되고 그 바벨론의 정권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평안을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말 그대로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기구를 약탈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와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유브라테스 강에서 저기 말 그대로 제방뚝을 쌓게 하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나라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얘기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평안을 위하여는 적이 잘 되고 적이 평안하는 것이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레미야에 반대되는 선지자가 나와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쏠리겠어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예레미야와 반대의 말을 하는 그 선지자의 말에 솔깃하게 되고 그것에 쏠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한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안을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의 대적이고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백성들에게 편지한 편지 내용을 보면 29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평안을 빌어라. 그 다음에 안주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는
너희가 꿈에도 미혹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꿈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꾼 꿈에 미혹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의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꾼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또 뭐 하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다. 그러니 선지자라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말아라,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정치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유는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하고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70년 동안 그곳에서 너희들이 고생을 하며 포로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근데 거기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지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2년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70년이라는 세월, 결국은 이들에게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바벨론에서 죽어야 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젊은 나이나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대다수가 바벨론에서 죽는 그러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때의 나의 육신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죠. 죽어서나 나의 시신을 후손들이 데리고 나가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때에 당시 하나냐라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8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거의 99%가 에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냐는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느냐? 너희들 회개했지.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너희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 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2년 후에 우리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되돌아가게 해서 성전 기구나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되돌아가게 해서 우리를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살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두 가지 예언을 두고서 아마 대다수는 거의 99%는 아마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붙은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고 평안을 비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아마 삶에서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한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 길보다 좋은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내 곁에 있구나. 그러면서 테마 이야기를 했어요.
대만은 어떠한 사람? 대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돈을 벌겠다고,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나갔어요. 디도도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갈라디아로 갔고, 다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섭섭했어요. 복음 전하러 갔지만은 바울의 마음에는 그게 섭함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내 생각대로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을 포로로 있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것을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아니요. 70년의 세월이 차야만 당신네들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 있고 하나님의 연한 속에 있습니다. 내 연한이 아니고 내 계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이 있어 내 계산대로, 내 방향대로, 내 연한대로 우리는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자 수양회가 있어서, 수련회가 있어서 한번 그곳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방송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한 번에 테이프가 20개씩 녹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거기다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나가는 데나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나 이럴 때에 테이프를 팝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테이프를 팔게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아주 축복의 설교를 하고 나면요.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그 테이프가 다 동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설교나 고난의 설교를 하면은 테이프가 하나도 안 풀린다고 합니다. 예, 그 목사, 제가 이름까지 대면은 뭐 해서 지금 이름 안 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의 교인들도 뭘 좋아하느냐? 고난받으라 하면은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고난은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축복의 길만 주십시오. 축복이라면은 그저 그냥 테이프고 뭐고 다 사고 그거를 듣지만은 고난의 길을 가르라고 하면은요, 하나도 그것을 가져가지도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거의 축복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이슬의 축복의 설교를 제가 좀 했어요. 왜? 축복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주로 설교하는 것은 축복보다는 아마 십자가의 설교가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9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쓰죠. 그러면서 14절까지 짧은 절 속에서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짧은 절 속에서도 3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오늘 본문에서 몇 절 안 되지만 3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이 반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 군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추워지고 혹한기가 오면은 뭐부터 걱정합니까? 야,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잘 있을까? 동상은 안 걸렸을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몸은 건강한지 걱정할 거예요. 또한 우리 딸을 시집 보냈다. 그러면 시집 가서 살림은 잘하나? 아이고, 여기 있을 때 반찬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봤는데 이거 다 걱정을 합니다. 왜? 부모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고 딸 보고 전화해가지고 야, 밥도 하지 말고 반찬도 하지 마. 너 뭐 하지 못한 이러질 않죠. 야, 그래도 열심히 살림 잘해라. 너 서방 굶기지 말아라.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에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반찬이라도 해다 갖다 주려고 합니다. 우리 저희 누님이 사모인데 자기 아들이 지금 우리 그 조카죠. 조카가 목사로 있었는데 평내에 부목사로 있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사임을 하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디다 집 근처에라 집을 하나 얻어줘가지고 그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암에 걸리고 며느리가 이제 그거 하니까 뭐 하느냐 맨날 반찬 해다 주고 애가 셋이에요. 그래 애도 봐주고 그래서 허리가 다 부러진 것 같고 너무 힘들대요.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좀 안 하면 되는데 안 합니까? 아니요. 허구한 날 반찬 만들어서 지금도 싸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힘들면은 야 반찬 가지러 와라 만들어 놓고서 그러면 차 가지고 그때까지 달려와서 반찬 가져가요. 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닥치는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왜 나에게 그것을 줍니까?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나은 희망, 좀 더 나은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그래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그래서 그러면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삽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희망도 없고 암흑생활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살지만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갖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우리의 환난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평안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위한, 평안을 계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평안이 내 안에 넘친다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누려야 할 복이 평안이라면 희망은요, 장차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라 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인간은 소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본다고 합니다. 많은 동물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기한 동안 너희들이 비록 고난 속에 살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것은 나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야 합니다. 이 환난을 견디고 이긴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하면은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도 억울한데 3년 동안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걸어온 길을 보면 너무나 황당합니다. 억울합니다. 형제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풀려가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착실히 열심히 그래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누명이었어요. 억울함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에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더욱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환난이 내게 점점 닥쳐올 때에 여러분, 그 환난이 끝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끝나면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만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남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그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결국은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이 지구상의 모든 자가 다 죽었지만 노아의 7 식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닥칠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빨리 이 환난이 그치게 하옵소서 외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들이 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살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세월이 있지만 하나는 백성들의 입맛을 돋구기 위하여 2년 안에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에 따라 요동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레미야는
너희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평안의 생각이요 미래와 그리고 너희에게 희망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오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희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